낙심한 어떤 청년이 밤에 바닷가에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옆에 있는 돌무더기 돌을 하나씩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던지면서 그의 신세 한탄하면서 지내다가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이제 남은 돌 마지막 하나를 던지려고 그 돌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옆에 있던 모든 돌무더기가 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그 금돌을 밤새도록 바다에 다 집어 던지고 마지막 한 개를 던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자기가 밤새도록 던진 것이 금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크게 후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모르고 다 버리고 지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찬양에서도 머릿돌 이야기,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이 모퉁이 돌은 기초를 말하고 있는데 이 머릿돌, 이 모퉁이 돌 이런 것들은 건축가들이나 이 집을 짓는 자들이나 가장 밑에 먼저 놓는 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머릿돌이와 돌을 놓고 머릿돌이라고 새겨놓고 건축 일자를 거기에 기록해 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 여러분들 가다 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에도 보면 머릿돌이라고 쓰인 걸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짜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징적이고 모든 건물의 가장 밑에는 기초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 근래는 한참 됐지만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드럭드럭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주기적으로 가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건물에 아파트 같은 데도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이쪽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가 전부 다 안반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깨느라고 폭파음이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에 잠깐 몇 초간에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금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이 교회 가까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시흥사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지하철 잠시 후에 폭파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폭파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서는 진짜 폭파음이 들리는 거예요. 폭파음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아래에 안반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든든하죠.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돌 위에 지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상,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을 머릿돌, 모퉁이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서 모퉁이 돌 찬양을 했는데요. 정말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면 분명히 쓸모없는 돌입니다. 예? 여기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도 조금은 압니다. 집을 직접 지어봤기 때문에 제 손을 직접 그냥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지어봤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요. 아는데
정말 이 기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축가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라면 어쩌면 쓸모가 없는 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편없는 돌이거나 아니면은 그 건축가가 쓰기에는 이건 아무리 돌이 좋아도 내가 이 건축하는 용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을 버리는 거죠. 이 중요한 건 그 돌을 버린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사람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라는 거예요. 건축 전문가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문제예요. 건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돌 쓸모없어 하고 버렸는데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건축 전문가들이 정말 미련 없이 버린 돌이 다른 사람이 그걸 머릿돌로 기초돌로 삼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건물이 제대로 될까?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죠. 요즘은 건축할 때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건물을 지을 때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때는 시골에서 땅을 파고는 돌을 밑에다 깔아요. 깔고 돌을 많이 갖다가 기초를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야 집이 흙집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흙집이. 그리고 지대를 높여가지고 물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래는 돌을 깔고 돌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건축 전문가들이 미련 없이 버린 돌이 정말 이것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지금은 집을 지으려면은 그냥 콘크리트로 인위적으로 돌을 만듭니다. 아주 땅을 파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완전히 거기에다가 보온재도 깔고 철근도 넣고 미리 배관도 속으로 넣고 전기도 넣고 배수, 상수도 하수도 뭐 그냥 정화조 이런 것까지도 미리 다 배관을 해놓고 그 위에 틀을 짜고는 철근을 하고 그리고 또 시멘트도 그 넓이와 높이 이런 걸 따져가지고 루베로 계산해가지고 레미콘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거기 굳으면 든든한 기초가 돼요.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그 위에 집을 잘 지으면은 세상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건축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레미콘을 붓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이 돌 건축 전문가들이 이건 진짜 쓸모없어 그리고 버린 돌이 그런데 그게 머릿돌이 되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밑에 주춧돌 아니면 두 개의 벽이 만나는 그 기둥 구약의 성막에도 아래에 엄받침이 있어요. 받침 성막을 세우는데 엄받침이 있어요. 그걸 엄발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받쳐놓고 성막을 세웁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자들이 정말 버린 이 돌 이것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근데 모퉁이돌 이 머릿돌이 없이는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건축 전문가들이 버린 돌로 만약에 지으면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돌, 보잘것없는 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버린 돌이 건축 전문가들이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하로 오늘 여기에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그 새를 받으러 옵니다. 새를 받으러 와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시골에 체리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나무가 굉장히 컸어요. 한 5m, 한 4, 5m, 4m, 5m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열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너 내년에 안 달리면 내가 아래 밑둥부터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꽃이 무지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야, 나무도 협박이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꽃이 이제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체리를 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에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 나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꽃이 피니까 이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 정말 오늘 여기에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돌로 치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 저 아들은 상속자잖아. 저 아들 죽이면 이거 다 내 거야. 이러고는 그 아들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릿돌로 기초돌로 오셨어요. 자, 아직은 조금 아멘이 안 되겠죠. 아멘이 안 되는데 이제 잠시 후에 아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인류의 기초돌이에요. 기초돌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뭔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정없이 버렸어요. 우리한테 저 예수는 필요 없다고 다 버렸어요. 다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면 제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모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정없이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필요 없는 분으로 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치는 돌이었어요. 아주 쓸모없는 돌이었어요. 그러니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면서 예수님께서 4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것은 결국은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반석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인생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깨질 것이고 정말 그리고 결국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 돌을 버리거나 해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돌을 기초돌로 삼으면 최고의 집을 지을 수 있고 최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건축 전문가들이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보면 다 전문가들이, 어떤 분은 건축 전문가고 어떤 분은 경제 전문가고 물으면 자기 주관이 너무 확실합니다. 자기 아는 거, 정치 얘기하면 정치,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남자들은 정치 얘기하지 말고 또
여성들은 남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돌은 예수님은 진정한 기초돌인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을 얼만큼 의지하는지를 오늘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의 베드로는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보배로운 돌이라는 것. 이 돌은 이 돌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바로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돌이고 우리의 미래의 기초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초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집을 짓는 얘기도 있지만 작년에 한 교회 짓는데 뭐 조금의 약간의 도움을 기초 놓는데 약간의 도움을 드렸지만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무너져요. 저희 시골에 목회하던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아주 옆에 허름한 집이 있었어요. 벽돌로 지은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땅을 갱이로 파고 돌을 깔고 세면 조금 깔고 그냥 그 구멍 뚫린 벽돌 있죠. 그 벽돌로 쌓은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각 변동이 좀 있으니까 거미 가고 이렇게 문이 털려가지고 문이 삐거덕삐거덕 잘 안 맞아요. 그래 그거라도 살까 했는데 좀 비싸게 불러서 그럼 직접 짓자 해가지고 기초를 하는데 기초만 하는데 레미콘을 3번이나 다 설했어요. 기초를. 그래서 아마 그 지역 동네에서 기초를 가장 견고하게 기초를 가장 견고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 기초를. 왜냐하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초, 사람도 기초 체력, 기본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기초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처음에 골프 나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기본기 훈련만 했다. 경기에도 안 나가고 기본 훈련. 뭐 골프든 탁구든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2년 동안 그렇게 기본 훈련을 하고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 5개를 휩쓸었어요.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잘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기본, 사람의 육신도 50대까지는 부모에게 물려진 기초 체력으로 버틴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되면 그게 다 바닥나면서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기초를 어떻게 건강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의 기초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기초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다 전문가라고 말을 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공부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세상에 많은 학문과 선생을 만나면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에도 의사를 만나고 건강 강좌를 들으면서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건강이든 경제든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기초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초돌입니다. 영원한 반석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돌이신 예수. 여러분들은 돌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교회만 계세요. 교회만 계세요. 나갈 때는 예수님이 함께 가려고 하면 따라오지 말라고. 주님이 따라오면 나 불편해요. 그러면서 나가서
예수 없는 삶,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데 나가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기초를 삼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너무 달다 그랬어요. 성경은 다니엘서 2장에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나눠져 있는데 과거 강대국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은 무릎 아래가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흙이에요. 이것은 말세의 사상이 서로 합할 수 없는 두 세력이 공존할 때에 그것은 또 서가라서의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동서로 큰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큰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동서로 큰 골짜기. 서로 합할 수 없는 골짜기가 있을 것이라고 서가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동서로 이념의 골짜기가 민주주의와 이 사회주의의 이 큰 골짜기가 계속 갈등하면서 지금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될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메우고 이 세계를 참된 하나님으로 만들 분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돌로 삼고 기초를 삼고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면서 밤새도록 앉아서 그 젊은 청년처럼 옆에 있는 돌이 금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바다에 세상에 다 던져버리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 그 신상이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대결하고 있을 때 뭐가 날라오죠? 떠인 돌이 날라옵니다. 떠인 돌이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때리니까 신상이 박살나버리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신상을 박살낸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국권이 옮기지도 않아야 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우리는 지금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를 육체의 기회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의지할 바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이끌림 바 되다 보니까 곰과 사자도 쳐 죽이고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수를 보고도 이스라엘의 사울 왕 밑에 쟁쟁한 장수들이 있고 최고 대장 아브넬 장군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대 후반의 청년인 다윗은 청년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라 할 수 있죠. 그런 나이에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에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느냐. 내가 저거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죠. 너는 아이라서 안 된다 그래도 내가 곰과 사자도 쳐 죽였다. 하물며 이 할례받지 않은 이 사람이니까. 사울 왕이 주는 갑옷이 너무 커서 맞지도 않고 그냥 평상복에다가 양치던 그 모습 그대로 물맷돌에 매끄러운 돌 5개와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골리앗은 방패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가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 삼은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그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재산이기 때문에 죽여도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죽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노예의 신분인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서 총리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실한 기초도를 의지하겠습니까? 진정한 가장 확실한 무너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그 기초도를 주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를 한다 해도 잘못 계산해 가지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최고의 기재는 워런 버핏이죠. 그 사람하고 식사하려면 식사 한 번 같이 하는데도 돈이 우리는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1, 2억 갖고는 아예 명함도 못 냅니다. 그 사람하고 식사 한 번 하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식사 한 번 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라고 병을 다 고쳐가지고 모두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을 병에 걸린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워졌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 살리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가장 든든한 기초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입니까? 상담을 하는 상담 전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상담 전문가도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 그래요. 뭐가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그러죠.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고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살아계신 사망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전문가들이 예수 믿는다고 행복해지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열립니다.
주님으로 확실한 기초돌을 삼는 자는 살아납니다.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완전히 기가 막힐 수렁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양을 치는데 양은 참 이렇게 아둔해요. 양이 길 잃은 양은요 짐승의 밥이에요. 양이 1000마리가 있어도 넉대 한 마리 못 당합니다. 그런데 양이 어디 멀리 가서 낭떠러지에 있으면 목자는 보통 이렇게 우산 이렇게 굽은 거 있죠. 그런 형태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 양이 어디 구덩이에 빠져 못 나오면 음매하고 울잖아요. 그 소리 듣고 갑니다. 그래 목자가 그걸 보고는 이 지팡이를 목에 걸어 가지고 당겨 올립니다. 당겨 올려 가지고 그 안고 그 양이 깨끗해 보여도 양이 무지 더러워요. 직접 곁에 가보면 그걸 안고 무리로 갑니다. 정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도 목자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때 주님에게 달려오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검이 굉장히 예리한 거는 진짜 예리해요. 아주 예리한 데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너무 예리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을 만약에 수술한다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부분이 진정한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작의 모퉁이 돌이고 기초입니다. 상담가들이 버리고 건강 전문가들이 버리고 의사들이 버리고 여러분들이 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돌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그게 중요하냐? 한번 빠지는 게 뭐 중요하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찬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봉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면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본성으로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섬김과 봉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완전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건축 전문가들이 이 돌 쓸모 있을까 말까 막 이리저다 저리저다 버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나를 세울 수 있을까? 이리저다 저리저다 뭔가 안 보이니까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정거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다 했으니 이대로 우리는 믿음의 정거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그 말씀이 진리로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너희를 보호한다 했으니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떤 절망이 있어도 새롭게 건축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